네, 선한 사마리아인 다 아는 비유죠. 제가 비유 시리즈 하면서 이 비유를 빼놓고 할까 하다가 옛날에도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서 그만할까 하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Who is my neighbor? 예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갔었어요. 모임에 갔는데 그때 뭐 말씀도 증거하고 또 어떤 성도들이 이제 캐시로 이렇게 저에게 돈을 준 게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진짜 꽤 많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레벨보다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었다가 그 당시 그 모임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차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피곤해서 냈는지 폐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있는 돈까지 톡톡 털어서 아내와 상의해서 그거를 제가 직접 주면 또 제 얼굴이 알려지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또 좋은 뜻을 알고 또 합해서 이제 그분에게 전달했다고 들었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귀하고 저 조용한 목사님도 저런 일을 하는구나. 참 대단하시네. 뭐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잊고 지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속상한 얘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을 깨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나? 그 돈이면 내가 차라리 스테이크를 사 먹지 그걸 거기다 내가 드려? 여러분, 그분은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분은 저의 이웃인가요? 제가 그분을 도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웃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들을 때 과연 내가 도와야 되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 Who is my neighbor? 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지금 이 율법학자가 뭘 물어봅니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는 너무 좋죠.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목적이 달라요. 나 좀 옳게 보려고, 나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질문의 시작은 이렇게 됐었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시험했어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영생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던 바란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 날 장례식인 거예요. 거기 있는 아는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또 저를 또 이렇게 대접하시고 영접하시고 또 함께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지 말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아내 형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동시에 이 장례식과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주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의 질문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 원하는 바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다 듣고 싶은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근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려고요.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그 덜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니까 성경에 나오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 왜 나 시험하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 율법 전문가에게 도리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너 율법을 잘 알지? 그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율법의 전문가답게 이 율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늘 얘기했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율법 학자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라고 아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 다 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성경을 전 읽고 나면요 그 다음 또 까먹어요. 읽으면 또 까먹고 내가 뭐 읽었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포인트를 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분석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율법은 라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이제 구원론을 본단 말이에요. 뭘 해도 구원받지 뭐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라고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했는데 그건 지옥에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지식은 능통한데 제 율법학자처럼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데 주님이 없는 삶을 산다? 그럼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순종할 때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율법학자가 마음에 허를 찔린 것 같은 거예요. 시험해 보려다가 예수님의 권위가 굉장히 높으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함부로 까불다간 큰일 나겠다 라는 것을 간파가 된 거죠. 처음에 간보다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좀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누군가요?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지 제가 사랑을 실천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비유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그죠? 자, 한번 이제 같이 읽습니다. 오늘 비유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아주 이렇게 귀엽고 못되게 생겼죠. 이 강도가 그를 만나서 아주 때리고 그냥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돌을 다 뺏고 심지어 옷도 다 뺏고 그냥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고 어떻게 합니까?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First Nation들 보면요, 친절한 이웃인 줄, 백인들이 친절한 이웃인 줄 알고 왔는데 땅을 뺏고 이들의 언어가 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어만 가리키고 모든 문화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정체성도 주체성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이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가 이제 원주민들 보면요, 참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이 강도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이렇게 상처받고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괴롭힘 당한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거의 거만 벗겨지고 거만 죽임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화기도 없어요. 셀폰도 어디 911은 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 그것도 산속에 쿠걸이라든지 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피 냄새를 맡고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산채로 뜯어먹기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돼. 여러분이 3명이 지나간다고? 그래도 다행이다.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궁금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작하십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안심했을 거예요. 저 제사장이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케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살았다. 생긴 것도 너무 인자하고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제 난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안 됐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하는데 이번 사람은 누구냐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 사람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헌신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제사장은 너무 바빴으니까 갔겠지. 근데 레위인은 우리를 구해주겠지. 그 사람을 구해주겠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배경이 산속이 아니고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도심 한복판이었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여러분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안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 지금. 도와줬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장거리 운전을 마치고 이제 배 타기 전에 저녁 배에서 5시 배라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김밥이랑 또 우리 팀들 줄 걸 사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들어가게 하고 저는 차에서 잤어요. 잠깐만 10분이라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거의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정말 졸렸는데 딱 깨보니까 옆에 어떤 분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문을 쾅 열어가지고 제 트럭을 그냥 쿵 찍은 거예요. 자다 깨서. 이게 웬일이까 창문을 쭉 내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말로 샬라샬라, 중국말로 어떻게 해야지? 중국말로 뭐라고 하시면서 저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한남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나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콕 찍힌 것 같고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들을 막 불러 세우고, 덩컨 같으면 그랬죠. 덩컨 같으면 불러 세워가지고 이게 그냥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겠죠. 물론 영어로 했겠죠. 중국말 안 되니까.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한남이에요. 한남. 분명히 저를 목사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한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이 할 수 없다 그러고 자자 그러고 그냥 잤어요. 또 자는데 진짜 5분도 안 됐을 거야. 또 쿵소리가 쾅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만 놔두고 중국 할아버지가 다시 와서 문을 쾅 여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내리고 진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당신 차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돼. 뭐라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고 저를 아는 한국 사람이 분명히 그 한남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를 빼가지고 다른 데 주차했어요. 다른 데 주차하고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나 그냥 차에 있으니까 나와라 그랬고 이제 아내가 마침 장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참았을까요? 제가 인자하고 자비해서요? 아니면 아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외식해서 참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조용한 목사는 진짜 인자하고 자비하구나. 저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따지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떤 케이스일까요? 제가 인자하고 외식하고 다 했네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인자하고 자비에서 참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한남이기 때문에 제가 참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저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을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불신자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케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분이 등장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종차별 당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태어난 친구들도 인종차별을 당했대요. 영어를 그렇게 잘해도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인종차별을 당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물론 제 자격지심에 인종차별인 줄 알았던 적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인상 쓰고 누구랑 대화하면 그분도 인상 쓰고 대화하고 제가 웃으면서 대하면 그분도 웃으면서 대하는 거예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삶, 문화, 태도의 문제인데도 나는 그걸 인종차별로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인종차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지옥의 땔감이라면 무시하고 그들을 정말 학대했어요. 천시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compassion,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참 이거 보면서 너무 뭐랄까 진짜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구나. 아파보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그 많은 수모와 모욕과 아픔들을 정말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이 아픈 자를 보고 도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휼력이 마음을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정말 사랑하는 금쪽 같은 아들 하나를 교통사고로 잃은 거예요. 수많은 집사님들이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죠. 천국 같습니다. 그래도 위로받 주세요. 뭐 별 말들을 다 하면서 그거를 장로님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조금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진짜 당신의 금쪽 같은 아들 죽었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예전에 아들을 잃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뭔가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장로님을 안고 같이 우는데 그 울음이 그냥 힐링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특별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말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식 잃은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 잃은 아버지를 안았을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멸시받던 이 사람이요, 이 아픈 자,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한 마음 어떻게 생깁니까? 나는 원래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뭐 부족한 게 없어서 긍휼한, 내 상처받을 것도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이 악하고 정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 부자가 씨름하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만 내 목에 적셔 주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정말 그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상처받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이웃사랑, 율법을 정말 잘 알았을까? 그 율법학자처럼? I don't think so.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냥 사마리아인인데 뭘 알았어요? 율법도 다르고,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르게 여기거든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행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자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행 중이란 말이에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기름으로 치료하고 밴드지를 붙이고 자기 이 동물, 낙이죠, 낙이에게 태워가지고 그 여관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름, 포도주, 돈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테텔레스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I paid your ransoms, 너의 모든 죄의 대가를 내 죽음의 삭스로, 돈으로 치르셨단 말이에요. 속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과 너무 닮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정말 천시받던 나사렛에서 온 목수. 당신이 왕궁에서 태어났어? 아니잖아, 말밥통에서 태어났잖아 라는 그렇게 무시당한 예수의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고, 그 길바닥에 누워서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도움도 없이 누워있던 나의 모습은 어떤 레위인이나 제사장 종교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비천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냔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천시받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나의 모습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모습이 이 강도 만난 자예요.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정말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강도 만난 우리를 향해서요, 주님이 이렇게 길바닥에 너부러져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이런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났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눔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데 아무런 나눔도 없어요? 말로만 배불러라, 말로만 따뜻해라?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나눔이고 기빙,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정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요,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요, 자기의 번 돈을 아무런 이해타산도 없는 강도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당신을 닮은 자들에게요, 당신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선대하면은 그 비용을 대신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11조 내고 뭔가 헌금을 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께 꾸인 거예요. 아, 교회가 가난한 자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나눈단 말이에요. 어려운 자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꾸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도울 때 그 도움이, 줌이, 사랑으로 하는 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 돈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돈 빌려준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하나님 돈 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동고래는요, 저는 하나님과도 안 해요.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돈을 꾸어준 적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선행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웃은 필요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무슨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이웃이 필요한데 그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이웃을 향해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다 마치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율법학자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누구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Who is my neighbor? Who is our neighbor?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마침내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율법학자는요, 여전히 내가 우습게 봤던, 무시하고 정말 이런 이방인을 도무지 이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게 그의 답이에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 율법학자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Go and do likewise. 여러분, 주님의 답이 이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 비유 아마 수천 번도 들어봤을 거다. 뭐 수천 번까지는 아니라도 한 서너 번 들어봤을 거다. 이걸 또 할까? 또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지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율법학자처럼 알아요. 율법 뭔지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알아요. 구원은 이거예요. 알아.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좋은 얘기죠. 알아. 근데 그 율법학자처럼 그저 머릿속으로 아는 이론이라면 오늘 이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아는 얘기를 반복했으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안다면 그러면 then go and do likewise. 너 정말 이거 안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아무 면식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사랑이라는 추상이 아니라 실제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비유 31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수없이 많이 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 시리즈가 실제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런 귀한 말씀 주셨는데 내 삶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게 되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 가난했을 때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 주었지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주의 말씀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한다면 나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꺼드린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오늘 말씀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까요? 정말 사랑을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정말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말 가증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도울 이웃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더 주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의 팔과 나의 발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의지가 다시 한번 동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나의 이웃이 누군지 나의 가장 어려운 자에게 어떻게 도울지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며 참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을 향해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움직이게 해주시고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반응케 하시고 정말 나의 삶 속에 주신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로 강도 맞는 자이고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강도 만나서 예수의 은혜로 도움을 받고 생명을 회복한 강도 만난 자인 우리가 이제 나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처럼 강도 만났던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통하지만 그 말씀을 조금도 실행할 마음도 없는 가증한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작은 자가 되기 원하오니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강도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케 하신 주의 은혜에 따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강도 만난 자를 찾으며 그들을 섬기며 돕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